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줄가와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의 추종자. 할례를 처음으로 이 땅에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할례는 절대 내가 영혼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바로 할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할례에 대한, 그리고 영원 사랑을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할례의 적극 지지자요 적극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할례의 대상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죠. 십자가, 할례와 세례는 연결고리요. 또 여러분의 세례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례라고 말하면 우리의 사람, 신약의 사람들은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 한 방울의 위력을 누구도 측량 불가합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이 인류의 저주를 포매시키시고 그 피 한 방울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뿌려졌을 때 누구도 씻어낼 수 없는 저주의 심들이 그 피의 씻김을 통해서 모든 게 포맷되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말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그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으시고 바로 할례의 추종자로서 할례의 완성, 십자가에서 할례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할례의 추종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커트라인이 없어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예수님은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높습니다. 되는 문, 안 되는 문,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은 차별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요, 유일하게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타적 삶,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사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다. 그게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들의 비난받을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류가 받아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비난, 우리의 모든 비방을, 그게 욕이 됐던 죄가 됐던 뭐가 됐던 손가락질이 됐던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는 계속 예수님의 뒤집어 심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서서 십자가에서 비난을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그분이 비난 비방받을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을 비난을 주님이 받으셨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시도 사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추적하면 보내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내신 분의 기쁨이 뭘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가 여러분 예수에게 올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을 다 품어내신 것,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낼 때 하나님은 기쁨이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냈을 때 하나님은 기쁨이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낼 때 하나님 기쁨,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쁨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보세요. 단 한 차례도, 그렇죠, 거절하거나 나 피곤하니까 다음에 봅시다. 인간은 그래요. 저도 예수님의 추종자이면서도 인간이다 보니 피곤한데요, 어떨 때는 쉬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단 한 차례도 거절한 적이 없고, 그분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한테 외면, 고개를 돌려본,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어, 너 살아온 인생이 그래 갖고 되겠냐?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기분이라는 게 있어서 여전히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 사람을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내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를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유를 막느라고 받아라, 이유를 막느라고 품어라, 이유를 막느라고 자녀 삼아라. 그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보내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바로 사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 어떤 모습을 갖고 찾아오든지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은 거부, 예수님은 외면, 오히려 본인의 믿음이 안 돼서 걸림돌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걸림돌만 무너뜨리고 주여 구원하소서, 손길을 펼 때는 항상 손잡아 주셨고, 네 믿음대로 돼야지,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셨음을 성경의 현장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헌신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과 저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의 혜택을 입은 자고, 여러분 주님의 혜택을 입은, 그래서 여러분 참아주는 거죠. 혜택을 입고 품었으면 처음부터 그릇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려 주셔야 되고, 훈련도 시키셔야 되고, 뒤집어지면 다시 엎어 놓으셔야 되고, 도망치면 어디 가니 일리 와 붙잡아 주셔야 되고, 엉망인 내 마음을 다 여러분 다 빼내시고, 주님은 여러분 결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보고. 여러분 교회가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과정만 보는 겁니다. 왜 목사가 저 모양이야? 왜 장로가 저 모양이야? 왜 성도가 저 모양이야? 과정. 여러분 예수 믿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자마자 갑자기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능력을 가고 조건과 상태는 되지만, 교회에 온다고 하루아침에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구별된 훈련길을 간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이제 정신 차릴만 하면 이제 그만두라 그러대. 세상도 그렇죠. 이제 될만 하면 은퇴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죠. 아무튼 간에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인내해 주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이 참아주셨고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 결과물이 뭐냐?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저 같은 존재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없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낮은 잔재,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우리는 힘이 없는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아니야, 힘이 없으니까 네가 필요하지 않냐. 힘없는 너에게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너의 힘 될게,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될게. 너는 나를 디딤돌로 삼아라. 내가 너를 올리리라. 많은 사람들인데 저런 인간, 이런 인간, 그런 인간, 그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지어서 없는 힘은 내가 채울 것이고, 약한 건 내가 깎아낼 것이고, 너의 죄, 그렇죠? 피로 씻어낼 것이고, 없는 힘, 성령을 부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을 따져보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저 같은 사람도 이토록 목사가 됐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됐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추종해야죠. 그분의 사역을 추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추종하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사명을 우리도 추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에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추종자가 됐다면, 우리가 추종하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신 것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추종자라면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만 치중하면 딴 사람의 기쁨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일에만 치중하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잠시 내 시간, 내 관심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도 한번 가보는 것이고, 사역의 현장에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경험을 해보면서 목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인의 여러분 이름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정 중에 있다. 저 사람은 과정 중에 있구나. 시작. 저 사람은 과정 중에 있구나. 여러분, 과정은 미완성이에요. 과정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과정이 결론인 줄 알아요. 왜 저 인간은 목사가 돼서, 왜 저 인간은 성도가 돼서 저것밖에 안 되냐? 당연하죠. 그만큼 된 것도 감사하니까요. 세상에서 날날날 하던 그가 세상 거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이에요. 단 과정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일까? 주님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데 왜 나는 자꾸 사단처럼 그 사람의 단점만 볼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저 인간도 장점이 있을 텐데 아버지,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게 하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지를 보지 말고 그늘진 것을 보지 말고 눈 열어 여러분 양지를 보고 좋은 것을 보면 그 사람도 박수 받을 만한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주님의 눈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나의 추종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기쁨을 선사해드리고, 주님이 나로 인하여 참 기쁘네, 장목사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아들아 딸들아 자녀들아 내가 참 너희 때문에 기쁘다를 우리는 선사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오늘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말도 듣고, 잘하시네요, 칭찬도 주제넘지만 듣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강한 자리에 먼저 된 자리에 쓴 거죠. 먼저 된 자리가 맞죠. 먼저 된 자리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분은 잘할 거야 과정인데,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
자꾸 잘한다 잘한다니까 너무 칭찬만 많이 하면 사람이 몸둘 바를 모르게 되고 가식에 생기고 외식에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늘 겸손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고맙게도 그분들이 내 단점을 모르고 장점만 봐주니 망정이지, 그분들이 내 단점을 알아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래.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나도 약하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그들의 약한 짐을 내가 짊어져 줄 때 주님이 고맙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니 참 고맙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니까 너 참 고맙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우리도 덕을 세워지면 그들이 주님 앞에 덕이 되도록, 그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그들이 교회에 나온 일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건 영적인 방향을 말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나오는 일에 내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는 그곳에 내가 여러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싶어. 다른 교회 가면 천만다행이지만 아이고 아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자.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곤란해지잖아요. 주님께서 너 그러면 연자 맷돌 맬 거야? 라고 책임도 묻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 그 사이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디딤돌이 돼서 그들이 나를 딛고 나의 간증을 딛고 나의 자람을 딛고 나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나의 작은 선함을 딛고 나의 열심을 그들이 딛고 본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디딤돌이 될 때 주님께서 고맙다, 목사야 고맙다, 성도야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과 그 사이에 내가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풀어줘야죠.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풀어줘야죠. 아직도 내 마음에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서 풀어내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신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우에 따라 유대인들은 금식도 해보고 근처에 11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형식입니다만 좌우지간에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구나. 나는 예수의 추종자구나. 근데 주님이 너 아직 멀었다 할 때가 있어. 너 아직 멀었다. 그럼 기도를 더 하란 말입니까? 아직 멀었어. 영성 생활을 더 하란 말입니까? 아직 멀었어. 뭐가 멀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영성도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뭐가 멀었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 열려도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 수평의 크로스죠. 다시 말합니다. 수직 갖고는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십자가는 좌우에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라는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1에서 계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끝나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신이요 나의 구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하는 일이 되어야 비로소 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좋아함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복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십계명은 분명히 신과 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사신이 되어, 내가 추종자가 되어 여러분 인간 속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나, 먼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내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십계명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으라 했는데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좋아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이런 여러분 열린 성숙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관심사는 나였고, 하나님의 최종 관심사는 그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관심사 때문에 커트라인을 넘었고, 여전히 누군가는 하나님의 관심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그입니다. 여러분, 나와 그와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담이 있어, 나는 무관심해도 돼, 이래 저래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이 돼야 돼.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말합니다, 나지만 내가 그냥 잘 먹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복수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고 일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내 생각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말씀은 뭐냐? 인간관계를 형통케 하고 인간관계를 풀어내야만, 여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교적 정신이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그와 연합한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안 좋은 것을 끌어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이런 열방이 풀어지기를, 열방이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인간관계를 잘 풀어내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통케 되는, 여러분 형통해야 형통이 열리고, 풀려야 풀림이 열리고, 막히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건데,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함께 읽읍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어떤 영광?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워낙 거룩하고 워낙 여러분 뭐랄까요, 저 하늘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해야 영광이 되고 거룩해야 영광이 되고 뭔가 신령해야만 영광이 되지 않나. 물론 그게 다 영광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의외로 단순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내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것이 하나님께는 여러분 뭐라고요? 영광이 된다.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받아내신 것. 여러분, 장기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 받아내신 것, 품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걸 묵상할 때 어메이징해요. 참 놀랬다. 여러분, 나처럼 하찮은 존재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쁨은 저 인간을 품어내는 거야. 예수님의 기쁨의 마음을 갖고 저를 품으셨고 저를 받아내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영광에 예수님께서 세팅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정말 감사한 거죠. 세상에는 하찮을 수밖에 없는 저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받아내셨고, 여러분 받아내신 저를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목사를 만드셨고,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존재 가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고,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세상의 머리가 되게 만들 것이고, 반드시 너는 나의 자랑과 나의 간증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내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시작.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잘 될 거야. 시작. 나는 잘 될 거야. 왠지 아십니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내신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여기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한 영혼이라는 존재를 다시 봅니다. 한 영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추종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나 역시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오늘 7절은 두 가지를 보였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영광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7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품으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받아라. 서로 받아내는 것이, 받아주는 것이,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눈빛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빛이 통한 사람은 깜범했자, 눈빛이 안 통하는 인간들아 저리 가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죠. 이유를 불문하고 눈빛이 통하든 눈빛이 안 통하든 마음이 통하든 마음이 통하지 않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그를 품어라. 그를 받아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야, 너에게 붙인 사람들 다 받아내라. 나의 자녀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내라. 절대로 담쌓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무관심하지 마라. 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하라. 관심을 가져라. 다시 말합니다. 품어내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 하나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지 영혼들을 받아내면, 어쨌든지 그분들을 받아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과 협력이 되면 예수님은 승리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화목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과 나는 지금도 분열인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곳에 승리가 안 돼. 왜? 분열 중이니까. 이곳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고, 그와 나 사이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와 나 사이에는 여러분이 골치 아픈 겁니다. 사단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나하고의 왕은 예수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사단인 겁니다. 여전히 분열의 왕에게 우리는 속고 있고, 분열의 왕에게 마음을 왜 뺏겼을까? 마음을 뺏겨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사단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쪽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쪽에는 사단이 왕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찌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보세요.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왕은 예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예수죠. 열방을 다스리는 데로서 왕권을 말합니다.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왕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왕도 예수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잘 믿든 못 믿든 믿으면 그분에게도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갈등일까요? 여러분, 그와 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분 속에도 예수가 왕이요, 나도 예수가 왕인데, 여러분, 내가 그에게 반목하고 내가 그분과 계속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게 뭡니까?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너도 이 말을 하고 그도 이 말을 하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한 입으로, 교회면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 근데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딴 말 한단 말입니다. 저 인간을 그냥 두십니까? 이 인간을 그냥 두십니까? 요 인간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정리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볼 때 참 우리가 주님을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주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라 했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은 끝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길 원하지만 계속 이 영역은 왜 자꾸 사단이 왕이냐 그 말. 이제 우리는 이 영역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영역에 소멸돼야 돼요. 그 영역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마음 한 뜻, 어쨌든 힘이 들지만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왕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 그분의 왕이 나의 왕이 지금은 못 되는 겁니다. 똑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복잡한 겁니다. 그분의 왕이 나의 왕이 되는데 여기는 되는데 저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축복은 장애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무너지는 것인데, 사단은 여러분 그것을 절묘하게 악용을 해서, 그렇잖아요, 끝까지 네가 완벽하게 안 된다, 끝까지 마지막
걸림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완벽한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 영적 여러분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도 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축복하고 똑같이 경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10절과 12절과 12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열방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찬양을 받을 때 기뻐하시고 저를 축복할 때 기뻐하시고 이를 축복할 때 기뻐하시고 장애물이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걸림돌이 무너졌을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위대한 기쁨의 도구를 만들고 영광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손해보는 건 작가님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영광의 왕이 막히시면 되겠습니까? 성도라면 영광의 왕이 나를 통해서 기쁘다 고맙다 아들아, 너희의 담을 무너뜨려서 고맙다 아들아, 딸들아 자녀들아 진짜 고맙다, 내 입장 난처하지 않게 해서 정말 고맙다, 우리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의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열매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잠들 때마다 이 말씀에 가히 눌리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에 계속 작동돼서 반드시 우리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이 크게 확장되는 이런 영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의 주종자입니까? 그럼 예수의 사역에 동행하셔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을 돕는 것,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뭘까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품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가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추종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1분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 아버지여, 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역의 추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갖고 찾아오는데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종의 사명 속에 사역 속에 누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 아버지여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은 보내신 분의 기쁨을 위해 산 것처럼 아버지여, 그들을 품어내신 것처럼 그들의 고난을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종의 삶도 그것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처럼 그래서 나를 품으시고 그들을 품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를 받아낼 수 있는 용기, 그를 받아낼 수 있는 은혜, 그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완벽한 형통이 가정을 장악하며 완벽한 영광이 아버지며 가문을 장악할 수 있도록 어둠의 영과 분열의 영들에게 인생과 가문과 아버지여 삶을 뺏기지 않도록 완벽한 왕이시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쓰임받도록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함이 임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약함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분열이 떠나갈지어다. 화목지 못한 것들이 파괴될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화목, 기름 부음으로 연합, 기름 부음으로 한마음, 기름 부음으로 한입, 기름 부음으로 축복, 기름 부음으로 막힘이 없도록 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